말씀, 이사야 49장 14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할 수만은 없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 자신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도를 배우게 되면 처음에 낙법부터 배워요. 어떻게 잘 떨어질 수 있는가, 떨어질 때 어떻게 안 다치고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스키를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스키를 탈 때도 맨 처음에 배우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잘 넘어지는가, 그러니까 안 다치게 옆으로 잘 넘어지는가, 그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또 카약이나 카누 같은 걸 보게 되면 물을 이렇게 헤치고 가다가 이렇게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뒤집어진 상태에서 다시 몸을 세울 수 있는가, 그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만약 그걸 배우지 못하면 물속에 잠겨서 나올 수도 없고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참 바라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죄 짓지 않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할 수만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유혹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만은 살 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만약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렇게 세워야죠. 부모의 마음은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더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을 우리가 주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손바닥에 새긴 사랑은 참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성공의 비결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물론 좋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우리의 이름, 우리의 그 얼굴을 보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4절 말씀에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 시온산을 정복하고 거기에 자기 성을 지었어요. 그래서 다윗성을 지었습니다. 시온은 이제 나중에 더 이렇게 확대되는 의미로 예루살렘을 지칭할 때 시온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더 확대된 의미로는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시온, 이렇게 시온이라 이름을 불렀죠.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신약에서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도 시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시온이 이르기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 49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다윗 왕과 함께 있을 때, 또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 얼마나 그들이 번성했습니까? 다윗이 그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그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하신 땅을 다윗이 다 성취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가장 강대한 부강한 나라였고, 또 솔로몬 당시에 보게 되면은 각 열방에서 수많은 나라들에서 황금과 보석과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왕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장 참 이스라엘에 있어서 황금기가 있었죠. 자, 그런데 본문 이사야 49장에 있는 지금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 영광스러웠던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그 영화를 다 잃어버리고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이방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이방에 지금 다 사로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과거에 우리가 다윗 왕이 다스릴 때,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너무너무 참 부강한 나라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보아라,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우리가 자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었고 성전도 다 불에 타고, 지금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있는 처량한 신세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 보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아마 마음속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마음껏 찬양하며 뜨겁게 찬양하며 성령 충만하며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즐거워 뛰놀던 기뻐하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참 내가 형통하던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지금 이러한 신세가 되었는가. 마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량하게 그지없는 우리 신세, 영적으로도 메말라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예배할 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힘도 없고, 우리의 가정에 보게 되면 자녀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의 비즈니스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나도 너무 정말 공고한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었지, 내가 잘못했지, 다 내가 죄를 지어서 자업자득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내가 징벌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제는 나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꿈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지난주에도 우리 전사님 아기가 태어나서 제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딱 이 팔 꿈치부터 이 정도만 해요. 애가 막 태어났으니까 그걸 품에 안고 있는 그 산모를 보면서 야, 참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겠구나. 전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커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큰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겠죠. 저도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자랐고 이렇게 키가 큰 것이죠.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산모가 어찌 자기 아이를 잊어버리겠느냐. 막 태어난 그 어린 아이, 어머니가 돌보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냥 길거리에 갖다 버리면 굶어서 그냥 추워서 얼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아이, 어머니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아이를 보겠어요. 시간마다 모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어디 아픈지 어디 이상이 없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우리 이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케어하듯이 우리 부모님들을 잘 돌보고 효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잊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고통당하는 자기 아들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이들이 달리기를 합니다. 400m 계주를 해요. 열심히 달리기를 하는데 그만 한 아이가 열심히 달리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아이가 넘어져서 그 팀이 이제 지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애를 손가락질해. 야, 너 때문에 졌어. 너 때문에 졌어. 모든 사람이 다 그 아이를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달려가서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다친 데는 없니? 그 아이를 이렇게 껴안아줘요. 누구예요? 그 아이의 어머니죠. 다른 사람은 다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지만 어머니는 넘어진 자기 아이의 그 상처를 걱정해서 넘어진 아이를 감싸 안고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해를 많이 해요. 하나님 하게 되면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내가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지 않을까? 내가 정죄를 받지 않을까? 내가 벌을 받아서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아이고 잘됐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부둥켜 안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법을 정해놓고 법을 지키면 복 주고 법을 안 지키면 벌을 주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섬긴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우린 다 넘어졌잖아요. 우린 다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기 위해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감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설령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 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이란 말이죠. 1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힘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지만 부모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더 빨리 늙고 세상을 더 빨리 떠날 수도 있죠. 저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은 되지만 할 수 없이 세상을 떠나는 부모들도 있단 말이에요. 간혹 가다가 어떤 부모들은 자기가 낳은 자녀를 버리기도 하죠.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한번 밑줄 한번 다 그어보세요.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참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 16절 맨 앞에 he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hen의 뜻은 영어로 보게 되면 see, NIV 성경에서는 see, S-E-C, 보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behold, 자 보라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참 너무나 귀한 단어인데 이것이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에는 빠져 있어요. 자 보라. 시온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다 잊어버리셨어. 이제 우리는 고아야. 이제 우리는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자 보라. 내 손바닥을 보라. 내 손바닥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내 손바닥에 너희의 얼굴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서 시온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를 새겼다. 우리 과거에는 전화기를 보게 되면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있어서 그 번호를 이제 많이 눌렀죠. 그 사람 전화번호를 항상 기억을 해야 돼. 항상 잘 기억을, 아니면 어떤 수첩에다 적어놔야 돼. 그걸 보고 눌러야 돼. 그러나 이제 기계가 많이 발달이 돼서 웬만한 기계면은 전화번호를 많이 기억을 하죠.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만 눌러도 자동으로 이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더 발달된 전화기는 거기에 이름과 전화와 이메일 주소와 또 사진과 이것저것 그 사람에 관련된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기로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전화기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래서 전화기를 갖고 다니면서 항상 자기 사랑하는 손자 손녀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 사진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거기다 바탕 화면으로 깔아놓잖아요. 그걸 항상 보잖아요. 하나님은 더 좋은 우리가 만든 어떤 기계보다 더 좋은 그런
인포메이션과 모든 것들을 다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하나님께는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너를 새겼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라고 할 때 이 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우리의 얼굴도 들어갈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진첩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우리의 얼굴을 거기다가 저장을 해놓으시고 보시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은 라이브로 보실지 실시간으로 우리의 얼굴들을 보시고 우리의 또 모든 형편과 또 우리의 사정과 처지 그 모든 걸 하나님 다 아시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과 죄악까지도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충성했던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서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 손을 이렇게 양손을 들어서 한번 보세요. 자, 뭐가 보입니까? 손금이 보입니까? 예, 그래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네. 우리 한글은 그냥 손바닥 단수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언어로 보게 되면은 이 손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카프라는 단어인데 복수해서 카핌. 손이 손바닥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니까 양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기셔서 양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다. 그러니까 더 좋은 번역이 되려면은 거기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 앞에 양자를 넣으면 돼요. 내 두 손 또는 양손에 너를 새겼고 이 손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까이 대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얼굴에서 눈에서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우리 신체 부분이죠.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신체 부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우리의 손바닥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바로 눈앞에 우리를 새겨놓고 우리를 가장 가까이 두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신다. 가장 가까운 곳에 놓고 우리를 찾고 계신다. 매일 보고 계신다. 하루에 12번이라도 아니 매 시간만이라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무슨 문제는 없는지 어떻게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기억력이 약하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손바닥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겨놓았다라고 하는 뜻은 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자기 손에 있는 거는 웬만하면 잘 안 뺏겨요. 아이들도 먹을 것이나 장난감 있으면 내 거 안 뺏겨 내 거 웬만하면 안 뺏긴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새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게 되면은 engrave. 뭐예요? 그냥 우리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펜으로 쓰는 것은 write라고 그래요. 그냥 쓰는 거예요. 우리가 쓰게 되면은 종이는 찢어지기도 하고 또 색은 변색되기도 하고 색이 점점 달아서 나중에는 희미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 우리가 몰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새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돌이나 아니면 도자기나 나무나 뭐 쇠나 금속이나 할 거 없이 거기에다가 이걸 파가지고 홈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자를 쓰거나 어떤 문양을 만들어서 그것을永久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겨져 있어요. 사람들이 가끔 무슨 환상을 본다고 그래요. 다른 환상은
별로 볼 필요가 없죠. 무슨 환상을 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가 새겨져 있는 그 환상을 봐야 돼.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의심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어려운 힘든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안전, 시큐리티란 말이에요. 영원한 보장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사랑이 오늘 또 우리를 살게 하고 오늘 또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얼굴이든지 이것을 새기려면 어떻게 돼요? 새기려면 아프죠. 홈을 파야 되니까 아프죠. 사람 손에 만약에 어떤 문신을 새긴다면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이것을 내가 기억하리라, 이것을 간직하리라, 이것을 내가 결코 잊지 않으리라 할 때 거기다 새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을 볼 때, 그 새겨져 있는 우리의 이름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성벽은 무엇입니까? 무너지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이 과거에는 아름다웠고 과거에는 견고했고 과거에는 너무나 참 멋있었던 예루살렘 성벽,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회파된 성벽.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렸는데 이제는 완전히 망한 그런 사람으로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희들의 그 아름다웠던 성벽의 모습이 내 안에 있고 지금 너희의 그 회파된 성벽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내가 아름다운 곳으로 내가 다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천국의 그 성벽의 모습들이 있죠. 다시는 회파되지 않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그 성벽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의 모든 난관들을 우리가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돼요. 다시 회복되게 돼요. 다시 회복되게 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고 우리는 아무런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그 가장 작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21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이들은 어디서 생겨났는고. 우리가 양육한 자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키운 자녀들이 아닌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고난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후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큰 복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강사들을 모셔서 간증을 들어보면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을 당한 분들이 많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평범하게 지난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하게 되면 별로 밋밋하고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정말 그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사람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참 입이 벌어지죠.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저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만 받을 수 있다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큰 돌이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걸려 넘어져요. 스텀블링 블락이 돼요.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돌이 디딤돌이 될 수가 있어요. 스태핑 스톤이 될 수 있어요. 그 돌을 밟고 올라서면 하나님의 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만 우리가 드릴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새겨져 있는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영원히 간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매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이 세상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